자, 지금까지 문맥을 한번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본문을 봅니다. 두 본문을 보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문맥에 따라서 한 번 더 반복을 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육체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 육체적인 맹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누가 진정 맹인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며 메시아를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 사역의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이 소경들이 주임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 소경이다, 너희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예배자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혹시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자, 오늘 사건의 결 보면은, 자, 오늘 먼저 9장에서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닐까 하는데,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자, 여러분, 아무리 어떤 걸 봐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하는 얘기가 사탄의 힘을 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12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한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두 가지가 같이 있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해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자 말하게 되었고, 그러자 무리가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놀라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직접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믿어요.
세상에 이 인류 역사의 유일한 그 한 번의 때 주님이 오셔서 그 표적을 보여줘, 사람이 알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시자 기껏하는 것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에 주님은 자신에 대해 변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그래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해서 이처럼 긴 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회방하였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주님의 오심으로써 구원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바른 교회가 서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라 살려고 결심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아무 일 없죠? 문제 없죠? 아니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지독한 도전을 받고 지독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두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먼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 사건은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위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자,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가 서고 예수 믿으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더 본격화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돕지만 사탄도 택하신 자라도 무너뜨리고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왜 이 말이 뭐냐면, 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자 보세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을, 자, 눈 뜨시고 원사님,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자, 귀신이 통치하고 있었으면,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통치 아래 이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신을 벗겨내고 몰아내고 이 사람을 언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귀신의 통치를 벗어나게 했어요.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져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땅.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성령이 오셔서 사탄을 쫓아내고 회복시켜낸 거예요. 회복시켜내. 그러니까 전쟁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다라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여기에 벌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이야기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땅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나라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다. 영토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 통치권의 의미에 따라서 합니다. 통치권. 자,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권이 임하죠.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통치권을 꿰뚫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성령의 영향 아래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회복되느냐? 통치권이 회복된 거다, 이게. 그러면 통치권이 회복되면, 자, 눈으로 들어요. 저를 보면서. 통치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일들이 달라져요. 먼저 대통령이 했던 것과 지금 대통령이 안 했던 일이 많이 달라져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제가 봤어요.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하고 살다가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풍자하는 어떤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무엇을 회복시켜 나가요? 바른 통치권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대마도도 우리 땅 얘기하지만 아무리 여기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깽가리를 치면서 구슬해도 대마도가 우리 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건 일본 헌법이
거기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통하는 걸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면 성민교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자, 아무리 내가 뭐 몇십 년 믿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 사람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말씀이 이래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논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이다고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은 그렇지만 다른 얘기하면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귀신 든 자를 고쳐주는 시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을 전개하고 계심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를 온전케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미 거절해. 자, 자신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신들의 기준을 정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고 내쫓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예수는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난뱅이. 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오지예요. 오지, 촌놈이에요. 촌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 우리 깡촌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잡종들이 섞여 사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던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나 혈통이나 모든 것이 잡종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말을, 예루살렘 한 번씩 올라와서 말을 하면은 자신들의 생명처럼 지켜온 전통이나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것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산산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갖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이러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세워버리면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이 영접 못합니다. 이 땅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껏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쉽게 얘기해서 일제강점기에 자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서를 공격하고 뭐 하는데 일본 군인들이 와서 일본 경찰을 전부 다 쏴 죽이고 있다. 우리 의병들을 여기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시키니까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구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계속 그래요.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을 그대로 봅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자, 여러분 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의 힘을 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의 힘을 입어야만이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대로 보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이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어쩌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탄을 의지 않고는 귀신 못 쫓아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귀신 쫓아내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제 예수는 누구의 힘을 지금 입어서 저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성경대로 보라 했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미혹에 빠지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혼돈에 있던 것도 밝게 열려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밝게 열려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결정적으로 혼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은 사탄의 능력으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용 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내. 이런 왜곡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까서 입에다 넣어줘도 내가 영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으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홈이었던 영이 거쳐지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이런 더러움이 어둠이 나를 주관하는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자 이런 그 어둠이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내 영이 밝게 깨어날까요? 언제?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중에도 사탄은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며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도 사탄은 미친 듯이 날뛰며 그 말씀을 대적해 하고 부인케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 사탄을 의지 않고는 귀신 못 쫓아내 하는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거절하고 대적하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룩한 공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지 보십시오. 교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깨어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히 깨끗한 영적 상태의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항상 미혹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강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사탄은 더 미친 듯이 역사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럴 거라고. 자, 재미있는 우화를 얘기하잖아요. 임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그 여인 앞에서 애를 낳기만 해라,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사탄이 노려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실 기다리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바른 신앙이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탄은 틈만 나면 결정적으로 쓰러뜨리고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이 나에게 통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거기서 끝나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가? 자,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과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합니다라고 그냥 그 결정하는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대적이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죠. 이런 일을 얻는 것은 사탄 임을 의지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 의미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날 안 나오시면 나는 몰라요. 나는 분명히 성민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보내신 목사로서 성민교회에서 다 가르쳤으니까 나는 안 들었습니다 소리 하나님 앞에 해봤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나와서 듣기를 거부한 것이지 저는 가르쳤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내수도 가르쳐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면서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한테? 최 목사에게? 우리 김준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제게 기도 제목이고 김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소서라는 것은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치권이 통치권. 그러니까 곧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넘겨드렸어요? 넘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하나님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옆집에 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최집사 저거요 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일어나야죠. 내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놓고 내가 몸부림쳐 신앙생활하면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 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악하거든요. 내가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두드려 잡기도 바빠요. 나 죽이기도 바쁘다니까. 나 죽이기도 바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라가 임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눈이 도끼 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군사가 될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백성과 그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백성이고 그 군사일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그 백성이요 그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요 필리핀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근데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요 고만 늘리라고 그랬어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 고만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간 이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소마다 참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 좋은 데서 선풍기 들어가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집 처마 밑에서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탄의 날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좀 알칠 때는 걱정될 때도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면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해야지 어떻게 뒷바라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는데요. 여러분 20여 곳 이상이 돼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그래야 곳곳마다 성경학교를 하고 처음 밑에 서니까 비 맞으면서 모여서 애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밥 한 끼씩 해먹으면서 그것이 행복해갖고 그냥 그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뛰라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서 수련가에서도 못하겠는데 찬양을 하고 말이죠. 그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교회들의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어때도 한 번은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 좀 얘기를 하시오. 물건이라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오. 물건이라도 보내주고 한번 가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해주고, 네? 여러분만 먹지 말고 지금부터 삼겹살 필리핀 사역자들 삼겹살 파티 적금 좀 들어요. 예? 좀씩 얼마씩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오늘 성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치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라는 것을 내 통치권이 너에게 작용하고 있냐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통치권 아래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자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힘을 의지 않고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그러니까 저는 사탄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